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음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두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웃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오질 않죠. 몸과 마음이 아플 때는 웃기는 것을 보아도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 정도 웃지 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는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리면 몸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끼쯤 안 먹는다고 죽진 않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안 먹게 되면은 영양실조가 와서 몸에 질병이 오고 죽음까지 이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몸도 웃음을 잃어버리면 한 번 정도 안 웃는다고, 하루 정도 안 웃는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은 몸의 영양분이지만 웃음은 마음의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가족이 아파서, 환자의 간병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많은 암 환자와 그리고 질병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웃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웃음 치료의 사전적 의미는 웃음 미수동을 통해서 즐거운 감정을 유발시키고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일종을 말하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에서 대상자의 치유와 대처 능력의 증진을 유도하기에 치료적 목적으로 웃음을 사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인생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 말씀 때문에 웃음을 정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의 서신서를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 웃으며 사는 것은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짜 웃음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웃음 저 뒤편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 없이 웃어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웃음의 저 배후에는 가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파리의 한 정신과에 한 젊은 청년이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방 안에만 계시지 말고 저 바깥에 나가서 저 유명한 희극배우 그리말디의 쇼를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쇼를 보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보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자 그 청년은 아무 대답도 없이 조용히 병원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바로 그 희극배우 그리말디입니다. 그리말디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웃기기 위하여 가면을 쓰고 많은 웃음을 자아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우울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기쁘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웃음을 자아나게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몸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상 자신을 돌아보면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 웃어야 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이런 웃음은 웃음보다는 차라리 자기 감정 그대로 슬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 속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 속에는 인생의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슬퍼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웃음 못지않은 많은 치유를 우리 마음속에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릴 수 있는 눈물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울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울지 말아요. 천국 가셨는데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고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십시오. 눈물이 메마른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삶의 감격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로 내 마음의 창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슬픔 속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전도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울립니다. 그것이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혼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과 치료법이 나오기도 훨씬 이전에 성경에서는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진실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웃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코웃음 쳤던 사라의 웃음,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웃게 해주셨구나 하여 이삭으로 지었던 사라의 그 웃음, 그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적어도 신약성경에서 3번이나 예수님의 눈물이 기록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입니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우리의 진실 앞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의미 없이 웃으면서 현실을 도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경우에 필요 없는 웃음은 현실의 도피입니다. 해픈 웃음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도피입니다. 의미 없이 웃는 사람을 보십시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현실에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잘 간파한 소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는 일종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근사하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세계 정복이라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적극적입니다. 항상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의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 따라다니는 꼬붕이 바로 산초라고 하는데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돈키호테는 늙어빠진 당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세르반테스가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키호테는 이상주의적인 세계를 그리며 많은 꿈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현실답게 부딪히려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언제나 산초가 필요했던 것이죠. 현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싸늘하고 차디찬 현실 앞에서 부딪히게 하는 도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현실 앞에 부딪히게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승리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좋지 않은 이야기도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쁨보다도 슬픔의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등 수많은 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위대한 영웅들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걸 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절망하지는 말아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이런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슬픔은 웃음보다 낫다는 인생 역설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의미 없는 웃음을 보내는 것보다도 내 자녀들을 붙들고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면 그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웃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슬픔이 얼굴에 묻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 역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웃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고통을 통하여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웃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웃음보다는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인생의 역설 속에서 보다 더 우리를 빛나게 해 줄 것입니다. 인생 도처에서 우리는 슬픔을 만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지만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는 찬양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생애 역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코로나의 고통, 이것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생활, 의미 없이 웃음 짓기보다는 의미 있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림으로 보다 더 나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면 슬픔이 웃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것입니다. 이번 6월 한 달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2020년도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으로 인생 역전의 은혜가 나머지 인생을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